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을 맞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풍 8호가 지나가는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생채기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고, 또 이어서 10호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는 피해 지역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태풍은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 상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한 이때에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정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우울해지고 있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당시에 그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여러 차례 침략했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말들을 잘 들을 것 같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고분고분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반바벨론 연합전선을 만들어가는 걸 어제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앞에 두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두 명의 왕을 끌고 갈 때에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도 함께 빼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비극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벌써 두 명의 왕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기구들도 빼앗겼지만 여전히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상반절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랬어요. 두 명의 왕이 끌려갔습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과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그들이 견뎌내야 할 재난이 남아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괴로움일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 2월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이 코로나의 위협이 팬데믹 현상까지 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4월 거의 8주간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난 2주간 다시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올해 여름은 유독 또 장마가 길었고요. 홍수가 있었고요. 태풍의 소식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아직도 태풍은 한반도를 지나고 있고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누구도 이 모든 재앙이 이제는 지나갔다고 말할 수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이 그리 멀리 느껴지지 않고 꼭 우리의 얘기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오늘 민족의 재앙, 민족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적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경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줄과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과 다섯 나라의 사신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무겁고 수치스러운 멍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반민족적입니다. 반친 바벨론적이고요. 바벨론에 부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두 명의 왕을 이미 끌고 갔습니다. 남유다의 지배자가 되어서 백성들과 그 땅을 유린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성전 기구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셨고 그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수치스럽고 무거운 멍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멍에를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벗어버려야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수에, 특히도 올해는 또 기록적인 홍수에, 긴 장마에, 태풍까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금세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를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게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멍에이니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 멍에를 달게 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그 멍에를 나의 양 어깨에 얹고 견뎌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아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이것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메고 계시고 지금 나의 어깨에 있는 멍에는 곧 예수님의 멍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 시대, 특히 남쪽 유다는 고통과 재난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재난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권한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야 김 왕도 잡혀갔고 여호야 긴 왕도 끌려갔으니 지금까지의 고난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회복의 시간만 남았다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램, 이런 마음의 소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재앙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회복의 날이 찾아오기를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인간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기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선지자라면 인간의 희망과 계획만으로 재앙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재앙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앙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재앙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큰 재앙이 멈추지 않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의 재난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 멍에를 메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신앙적 과제와 멍에를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야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당해야 될 멍에가 주어질 때 피하여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달게 받고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의 때를 회복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인내하며 주어진 멍에와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